사사기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토지를 각 지파별로 분배함으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일단락 짓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이 가나안 땅 안에는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깊이 있고 정복되어야 할 과제로 각 지파들에게 맡겨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은 여전히 잔존 세력으로 남아 있어서 훗날에 화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3장 5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방금 읽은 이 민수기서 3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끝에 이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사사기서 1장 2장에도 나온 동일한 말씀을 지금 민수기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은 모든 문화와 문명 자체가 우상 숭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려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거든요. 왜냐?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각종 우상들을 접해왔던 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그 땅의 원주민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신명기 7장 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의 각종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들을 깨끗이 없애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온전하게 거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도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그냥 사사 시대 때 와서 한 번 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귀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도록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 여러분 불과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사사기서 1장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우려했던 대로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지경이 될 정도로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죄에 오염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유산처럼 물려주는 일에 여러분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배우는 것은요 어렵게 배워요. 그런데 배우고 난 이후에 무너지는 거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죽은 이후에 한 세대 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강남에 그 강북로회가 있어요. 서울 북로회 옆에 강북로회가 있는데요. 강북로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옛날에 강북제일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평생의 꿈이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현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풍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3년 동안을 목사님이 풍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니 온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이후에 이제 리더십의 체인지가 생기게 되면서 그 교회가 한번 엄청나게 큰 풍파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압니까? 우리 노예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도림교회 치유하는 교회보다도 훨씬 많은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00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그렇게 이제는 파리가 날릴 정도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회복이 지금도 10년이 거의 넘어가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뤄왔단 말이죠.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무너져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또 다른 세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사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극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나아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은 잊어버린 채 죄를 범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죄를 범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성읍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는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깁니다. 하솔의 통치하에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무려 몇 년을 고통받게 됩니까?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1년만 여러분 고통 속에 한번 지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20년이란 말이죠. 20년. 그런데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누구였느냐? 시스라였습니다. 야빈은 당대 가장 강력한 철제 무기인 철전차 900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하고 있었고 무려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때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재판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또 뭐 했어요? 재판하는 일도 함께 겸해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보라가 여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드보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납달리 자손 중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야빈을 치는 데에 있어 선봉장으로 내세웁니다. 당시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 야빈으로부터 가장 괴로움을 많이 당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 어느 지파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야빈의 군대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드보라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렀던 겁니다. 바락을.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락이 싸워야 될 이 상대편들은 어떻게 해요? 철병거가 900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철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10,000명을 거느린다고 해도 오합지졸인 거예요. 제대로 싸움을 할 만큼의 무장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락의 입장에서 드보라가 한 말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겠습니까? 못 나갈 거예요. 아무리 그를 네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나갑니다. 왜요? 우리 이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따져보잖아요.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이게 진짜 수지타산이 있는 건지 이게 승산이 있는 건지 아예 차라리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드는 게 오히려 나은 건 아닌지 반대로 또 바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야빈이 하솔왕 야빈이 아무리 우리 지파를 괴롭혔다 해도 나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 말고 납달리 자손 지파 중에 나 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나를 부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락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겠죠. 만약에 저라면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3분이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더 저보다 몸도 좋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표로 나갈 겁니다. 이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역시 현명해 이러십니까? 아닐 거예요. 바락의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단 말이죠. 그때 이 말을 듣고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이긴 했지만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옆에 있던 바락의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이 쫌팽아, 아니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혼자 나가던가 아니면 사람을 더 끌어모으던가 10,000명 말고 더 끌어모으던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던가 그러지. 그 드보라가 나간다고 하면 네가 함께 나가야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네가 가도 승리에 대한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바락과 함께 이제 게데스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900대의 철 전차와
모든 병력을 기송강가로 집결시킨 시스라와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자신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바락에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이었던 시스라가 철전차 90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철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이 싸움에서 결코 승리하기가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지금 드보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내용이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이 되는 그날에는 성을 7번 돈 다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습고 또 우스꽝스럽고 미련하게 보이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전염성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초 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도 안 하면서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한 명, 두 명, 또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옆에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리고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그래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전염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에 한 바퀴,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지금 뭐 살 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러닝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뭔지. 여러분, 우리는 선교제에 가면, 그리고 교회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 그 개척하는 그 건축을 하는 그 자리에 땅받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땅받기. 여러분, 이 당시 때 땅받기라는 용어가 있었을까요?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냥 러닝머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도르라고 하는 건지 투덜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기적과 같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어떤 전쟁이 벌어집니까? 아이성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그 철전차 900대를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바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송강을 범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 군대가 생각지 못한 강물이 막 넘치니까 자신들이 끌고 왔던 900대의 그 철 전차가 어떻게 돼요? 이 진흙탕이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탕에 빠지니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때 시스라의 군다들이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시스라 군대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진멸당하는 그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드보라 선지자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이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전했을 때에 바락이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그것을 재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드보라 선지자의 사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 플러스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합작품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볼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종교적으로 암흑기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미스바에 모이도록 다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 되겠다 싶어서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역시도 철무기로 무장을 하고 들어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그야말로 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서인 잠언 21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모략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병을 예비해 놨어? 좋아. 그런데 이거 이기는 것은 누구께 있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일. 여러분 송구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마음 어때요?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새해가 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변화돼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그냥 감동받으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말이 감동이 돼서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평생 가더라고요. 내가 품고만 있으면.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에 걸어온 25년의 시간들,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붙들면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분은, 내 감정은 삶의 지표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결국은 하소랑 야빈이 또 시스라가 무장해서 이끌고 있는 그 싸움에서 나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밑바탕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사사들이 다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처럼 뭐 이대한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렇게 영웅호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국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였고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왕도, 이방 나라 왕도 그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교환이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 많이 들으시고 틈나면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로도 또 어떻게든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드보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며 또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결국 믿음 플러스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한 달 동안 길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